우리는 이 13장에서 바벨론 제국이 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기지도 않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일들을 그 인간들에게 다 공개해 주시는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이 14장에서는 이 바벨론 그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된 그 멸망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은 이 바벨론 이 세력들의 강성함이 너무 교만에 치우쳤죠.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된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도 예나 마찬가지로 그 지도자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포악함과 악함, 그것이 멸망의 주된 원인이 되지. 더욱이 이 바벨론 왕가의 이 문제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멸망의 주된 원인은 따지고 보면 그 왕가들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었고 잔인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든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 왕가의 왕이 무엇이었나 하는 거지요. 사실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 다니엘서 2장에 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밤중에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상으로 기호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 보고 이 꿈을 풀어라. 내가 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정말 어마무시한 꿈을 꿨는데 나 생각도 안 나지만 나는 꿈에서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꿈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보기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 온 우주의 멸망의 날까지에 대한 그것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떤 나라로 얘기했죠? 금의 머리는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 그 다음에 은, 동, 철과 진흙 이런 식으로 그 신상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세계 제국 중에서 금이라는 거예요. 금. 어느 나라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금의 나라. 또 그리고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의 금이니까 모든 나라의 사상을 그리고 악함을 전수시켜주는 그 우두머리의 제국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요 그 강성함, 그 부유함, 그 영화로움, 여러분 그 영화로움을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 강포의 성으로 나와 있으나 금빛 성읍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나라가 금과 같이 정말로 온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 그 둘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벽이 황금 성벽이라 그러잖아요. 성벽도 넓고 한 100m도 되고, 그 성 주위로 유브라데 강을 갖다 돌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철벽성, 성 두께만 30m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대포로도 그 성을 부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완벽한 성,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그 바벨론,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요, 이 왕가들이 왕의 위용을,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포악했는지 5절, 6절, 17절, 20절의 말씀 보면 이들의 학대가 또 이들의 잔인한 행위가 온 세상을 종횡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싹쓸이해 버렸어요. 그냥 거기 이 백성이고 나무고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켰어요. 뭐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죽이고 이러는 것들을 파리 죽이는 것보다도 못하게, 사람을 멸시하는 것 구더기보다도 못하게. 아수르도 그런 형태를 가졌지만 아수르보다 더 심각한 악을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왕가들이, 왕의 절대 권력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 왕가들이 얼마나 처참하겠는지. 그 나라 백성이 가면요, 포로 잡아둘 것도 없어요. 포로 잡아가는 거 귀찮으니까 다 죽여. 그래서 다 사람을 죽이고 도륙했다는 말이에요. 도륙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또는 연약하고 노인들 긍휼히 보지 않아, 남겨두지도 않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고 이득될 것은 싹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왕가는요, 왕의 자기들의 명예와 명성을 높이는데 자기 백성들조차도 학대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만은요, 얼마나 지대했는지 12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자기들은 아침의 계명성이다. 그리고 모든 별들을 지배하고 자신을 신을 여겨서 창조주 하나님, 그와 같아지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계명성. 이 계명성을 금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명성은요, 햇빛보다 더 빨리 이 아침을 알리는 이 별들이에요. 별이에요. 그 별을 얘기하는. 이게 이 별을 얘기하고, 이게 북극지폐라 그러잖아요. 별들의 북극지폐. 이것은 북극지폐는 뭐냐면 이 북쪽에는 이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회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신들 중에 자기가 신으로 차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오늘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막대기야, 내 도구야, 내가 너를 필요해서 불렀어, 너를 세웠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와 같아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까지 다스리려고 했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짓 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 보면 이 벨사살 왕 말이에요. 어떤 짓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 기물, 거기는 술잔 가져와. 그래서 자기 그 신하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궁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 가지고 술잔으로 마셔 먹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그 얘기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멸망하기도 전, 이들이 생기기 전에 벨사살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들이 이런 짓을 할 것을 알았단 말이지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그 잔을 꺼내다가 마시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지금 바깥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고레스가 와서 한 달 동안 그 성 밖에서 이 바벨론을 침략하려고 이 침략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성문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 고레스가 하는 짓을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와가지고 맨날 소리 지르도 여기는 대답도 안 해. 또 강을 넘어올 수도 없어. 응? 그리고 넘어온들 그 성벽 100m 되는 그까지 그 성벽 타고 올라올 그것도 없어요.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고레스, 자기를 치러 들어오는 바사 제국, 고레스 메대와 바사가 오는 거 보고 주위에 다 연합해도 네가 백날 해봐도 우리 넘지 못해. 그러나서 자기들 기인들 대신들 불러다 놓고 성전 그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난공불락에 이 바벨론 성을요, 들어오는 길을 찾았어. 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물줄기 들어오는 그 하수물을 돌려오니까 그게 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물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요, 이 교만함으로 파멸된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계명성처럼 내가 북극집에서 신들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파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영화와 세속을 갖고 있었던 이 바벨론, 그는 어떤 사람, 어떤 처지가 되느냐?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화는 세속의 왕들보다 더 비천한 신세가 돼. 그래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눕고 구더기에 깔리고 지렁이가 그를 덮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11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들이 뭐라고? 야, 너네들도 이렇게 올 수 있느냐? 너네들이 그렇게 힘있고 강성하고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을 가졌는데, 야, 너도 죽어서 열로 내려와? 너희들이 신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어느 신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너는 신들보다 못한, 우리보다도 못한 가장 밑바닥에 이 뒹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들이.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그래 다른 왕들은요 죽어서 자기 땅의 무덤에 묻히지만 오늘 이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에조차 묻힐 수 없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한 것을 지금 오늘 이 이사야가 바벨론에 생기기도 전에 먼저 예언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 예언하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오늘 이 문서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 비웃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이 바벨론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징벌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자연조차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이 자기들이 힘과 권력과 그 무자비함 가지고 이 살림조차 레바논의 향나무든지 백향목이든지 다 걷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누릴 부와 사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조차도, 그리고 더욱이요, 이들이 점령지로 가면요 그 점령지를 다 불러 태워버려. 그 도시의 모든 것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연 피조물이요 그 땅에 풀 한 폭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시키는 잔인한 자들이 없으니 자연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숨도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자손들조차 끊어버려서 기억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 3, 4대가 아니라 이 바벨론 왕가의 그 자체가 기억되질 않아요. 바벨론 왕국이 지금 이 신바벨론 왕국이잖아요. 그 바벨론 왕국이 멸망했을 그 통치했던 나라가 깨끗한 200년 남짓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대 여러분 완전히 그 왕가의 족속들이 이 무덤조차 갖출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들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자손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지역을 어떻게 하냐? 사람이 살지 못하게 쇠빗자루로 멸망의 빗자루 쓸어버렸다. 거기는 인간이 못 살고 그 인간이 발붙이지도 못하게 무수한 철새들만 무수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 왕이 징벌됨으로 또 온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날은 야곱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안식을 얻는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누가 와요?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안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메데 바사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그 교환령을 내리잖아요. 그 적어도 얼마 정도 됐어요? 170년.
적어도 170년 전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그 이름이 실현되면서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우리 주님 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 우리가 계명성문 사단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견주 이기려고 했던 이 바벨론의 그 영적 세력이거든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보가 가면서 뭐라 얘기해요? 우리 왕 앞에 누가, 사내립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글라빌레셋, 아수르 왕들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확실했던 이 사람이 바벨론. 내 앞에 어느 왕의 신이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들은 자기 자체가 신이 되었잖아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너 신 한번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내가 신이지. 용광로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종교, 그 믿는 그 우상들을 다 해파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 마지막 멸망 때도 대접장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상과 금, 상아와 뭐 비단과 온갖 물품하는 그 큰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한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정말로 억울하게 고통 주면 고통당하고, 또 바벨론 이 왕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 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세력을 보고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원은 바벨론의 영광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능멸하지만, 그러나 온 이 세상은요, 바벨론 왕의 전철을 밟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갖다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의 그 모습이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온 우리 인류의 그 금신상같이 우리 사상과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전수해주는 그 바벨론의 그 영향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밟히는 것 같고 죽이는 것 같고, 그 어마무시한 금심상 앞에, 그 용광로 앞에 내가 불에 던짐받는 다니엘의 새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바벨론의 그 강성함도 주님의 막대기에 불과했고요, 몽둥이에 불과했어요. 사용하는 그 손에 들린 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그것이 어디서 보여진 겁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이 세상이요,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용광로를 7배 더 뜨겁게 만들라 해서,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를 집어넣었던 사람들, 던졌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뜨겁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용광로 속에 신의 아들의 모양이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철저히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아무리 바벨론의 그 잔악한 세력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 느부갓네살이 아주 통탄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저 아래 우리 3명 집을넣는데 왜 4명이냐? 저는 신의 아들의 형상이 저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비록 죽음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날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누가 귀환했어요? 야곱 족속들이 귀환하더라. 그 땅에 와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 부르고 그런 일들. 우리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어떻습니까? 피의 바닷가 옆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붉은 바닷가에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하늘의 혼인장치에 우리를 들려올려 가서 잔치하면서 이 피바다가 이 세상에서는 7 대접재앙이 이 세상에 떨어지지만 우리는 거기서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절에 3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귀환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끝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찬양, 경배,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 열려져요? 천년만국이 의에 거하는 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 못하고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먼저 땅에서 잠자던 성도가 먼저 공중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지.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권력에 내가 때로는 시들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가 온 족속들 속에서 주님 믿는다고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강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신 날에 그들은 영광스럽게 주님으로부터 불림받고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저 여러분, 결코 이 믿음, 이 세상에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에 이 걸어가는 이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날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